자, 이 시간에는 사라메로의 인간학 되겠습니다. 사라메로의 인간학 256페이지입니다. 사라메로의 인간학 위에 비디오 좀 당겨주세요. 위에 화면. 사라메로의 인간학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당겨주세요. 더. 예. 자, 사라메로의 인간학입니다. 256페이지. 6번. 예수와 우리의 차이란. 다 펴셨죠? 사라메로의 인간학 256페이지 6번 예수와 우리의 차이란. 작은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우리의 의식은 세계를 가지고 있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식이다.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식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인간의 자의식이 되겠습니다. 세계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을 상대 앞에서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 본성은 에로스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인간의 의식은 에로스적인 의식이다. 상대를 만나면 항상 자신을 고집하며 세우려는 본성을 가진다. 이것은 인간이 세계 안에서 세계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두려는 한 인간의 생은 처음부터 무의미이다. 무의미란 의미가 없는 상태를 뜻하지만 동시에 의미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생이 의미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 에로스적인 의식이다. 이 말씀은 자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도 자기 사랑 때문에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주님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을 통해서 만났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나에게 어떤 주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성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결코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도 내 유익을 위해서 만나려고 그리고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되겠습니다. 나나 이게 다 나의 유익 때문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열심을 내고 근데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 착각도 참 아름다운 착각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그 착각이 참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요 기쁨으로 했더라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건 참 좋은 착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다 나의 세계를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고자 나의 세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아이고 저 사모님 저 전도사님 정말 열심히 해 정말 잘해 나의 세계를 내가 펼쳐놓은 세계를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를 마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그것이 100% 육신이었더라. 그러면서 4년 전에 박 목사님이 100% 강사진들을 포함해서 전부 저는 그때 강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100% 포함해서 다 육신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씩씩거렸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 의미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에로스적인 의식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을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 때문에 주님도 만나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에 자신의 존재에 뿌리를 두려는 한 인간의 생은 처음부터 무의미이다.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 자체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해도 실제말로 성공, 출세, 부귀, 명예 다 가지고 다 누려도 주님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그거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그 어떤 부귀,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죽은 삶이기 때문에 무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의미란 의미가 없는 상태를 뜻하지만 동시에 의미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서 의미라는 것은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리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의 의미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2번 생이 의미로 일어나지 않을 때 생이 의미, 생명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인간은 생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생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아도 만족과 행복이 피상적이나마 주어진다. 여기서 피상적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현상을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부분을 통해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것을 피상적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어지는 행복과 만족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아가 에로틱하게 세계와 일치하면서 느끼는 자아 만족이다. 인간의 자아가 에로틱하게 세계와 일치하면서 느끼는 자아 만족이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취하고 자기 나름대로 얻는 만족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아에 도취되어져서 자기 에로스의 사랑에 도취되어져서 거기에서 왜 인간은 항상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수 안에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열심을 내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계 가운데서 왜? 세계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세계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한다고 하는 게 에로틱하게 세계와 일치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요. 쉽게 말하면 그게 완전히 죽고 썩을 삶, 죽는 삶인데 이 진짜 생명하고는 본질의 생명하고는 상관없는 이 땅에서 그냥 유한한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삶인데 그걸 모르고 간다는 겁니다.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본성은 상대 앞에서 자신을 세워야 만족하고 행복이 오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를 친구로 여기게 되고 반대로 자기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를 원수로 여기게 된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나한테 잘해. 아이고 당신 잘해.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사모님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러면 다 내 친구야. 인간은 끊임없이 세계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다 내 친구야. 근데 아이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싫은 소리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소리 하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통해서든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다 원수로 여긴다는 원수래. 근데 쉽게 말하면 구멍가게 사장님도 구멍가게 하는 사장님도 그냥 사장님 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인간은 자기 세계를 내세우려 한다는 게 그겁니다. 구멍가게 사장님도 사장님, 사모님 해주면 다 좋아한다니까. 왜? 자기 세계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기 친구야. 아이고 좋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원수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자아는 불행과 행복, 만족과 불쾌,
친구와 원수의 구분이 뚜렷해진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 이루어지면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좀 안 되어지면 나는 불행해. 지극히 감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즉 자신을 세우는 에로스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되는 것이다. 자기가 세운 에로스가 자기 나름대로 만족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조금 평안해 이러면 벌써 안주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언제까지? 주님이 보시기에 100%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주님처럼 우리가 예수의 자아를 온전히 덧입은 단계까지 올라갈 때는 끊임없이 환경은 오게 돼 있다. 그런데 물론 사람이 돼도 그 단계에 가도 우리가 이 비오스의 육체의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환경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환경에 반응을 하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고 그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냥 늘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심령으로 늘 사라지는 삶인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계만 돼도 끊임없이 환경을 오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에서 100% 자유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100% 사람 됐다 하는 게 지금 50% 사람 되거든요. 나머지 50%를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눈금을 그어가면서 아마 채워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나머지 50%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반응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깨닫게 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처리받게 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또 처리해 주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랬죠. 얘들아의 관계 속에서 늘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뭐냐? 내가 완전히 100%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 딱 오면 아픈 겁니다. 여기 아프다는 거는 고통을 느낀다는 거는 내가 아직 100% 내려놓지 못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자유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 환경이 오면 마음 아파하는 이 부분, 아직도 100%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딱 결과라는 것, 주님을 100% 의지하지 못한 내 믿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내려놓고 부지런히 회개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 또 처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방금방 답이 와요. 그러면서 금방 또 평안으로 이제 심령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참 인생이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하나님 안에서 리얼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서도 그 아픔, 그 고통, 그러니까 하여간 통증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도 뭔가 좀 맛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제가 표현하면 고추가요, 맵기는 맵는데 먹으면 맛있어요. 그죠? 그리고 입맛도 확 돌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는데 그 통증이 느끼는 맛이 있어. 또 하나님 안에서 왜? 깨닫고 가게 하시니까, 그 통증을 통해서 나를 또 깨닫게 하시니까 나름대로 통증은 있지만 또 맛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 그렇게 표현하면 적절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고추가 맵기는 맵는데 먹으면 맛은 있고 끝에 그 달달한 맛은 있고 또 입맛도 확 돌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식해도 에로틱하게 이루어진다. 세계가 인간 자신의 존재의 뿌리가 되면서도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것이다. 세계에 자신의 생명의 뿌리를 두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려 하기 때문에 상대로 실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도 자신을 부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참 이 우주 만물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도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자기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다 내 방법대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실용주의에 매여서 다 내 방법대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축복을 주시겠지. 그 축복이라는 게 뭐냐? 영적인 축복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뭐가 지금 좀 풀리고 환경이 좀 풀리고 자녀가 좋은데 취직하고 남편 사업이 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뭔가 쫙 이루어진 요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워야 되는데 비우고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는 다 납작 엎드렸다고 해요. 우리 영성훈련 3년 받을 때 훈련 받을 때 아버지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으면 18년 동안 오게 하셨겠냐고요. 그죠? 우린 그때 나름대로 다 내려놨어요. 진짜 내려놨으면 18년 동안 이렇게 오게 하시겠냐 이거요.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도 자신을 부정하기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비우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그러면 인간은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사는 존재에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땅에서 온 존재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땅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진 땅에서 오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에 반응해 살고 그것에 만족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계에 뿌리를 둔 인간의 하나님, 의식은 본질적으로 에로스적이다. 세계에 뿌리를 둔 인간의 하나님,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세계에 뿌리를 두고 사는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의식은 본질적으로 에로스적이다. 내가 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비워지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전부 하나님을 이렇게 에로스, 나에게 맞추려고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처럼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항상 의미와 무의미와의 갈등 속에 놓여 있다. 의미란 우리가 생명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의미란 인간이 인간의 실제성, 즉 사람을 체험할 때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실제성, 어이의 실제성이 있고 아이의 실제성이 있습니다. 아이의 실제성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신 거는 알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 전도해서 왔거든요. 나는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알아. 왠지 알아죠. 그래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니까 전도하면 온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이끌었을 때 따라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살아계셔. 이게 아이의 실제성입니다. 근데 만나보지는 못했어. 살아있는 것만 아셔.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아이의 실제성입니다. 어이의 실제성은 뭐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만나고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내가 늘 살고 있어. 그게 어이의 실제성입니다. 그냥 아는 하나님은 아이의 실제성이고 실제로 만나는 하나님은 어이의 실제성이다. 제가 그렇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생명이란 인간의 실제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을 통해서 즉 사람이 될 때 체험할 때 일어난다. 그것은 세계가 원래 자신의 존재의 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주어진다. 내 존재의 뿌리가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사람이 체험이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모르면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이 본질을 모르면 절대 성경이 이해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그냥 나의 에로스로 만나려고 하지 정말로 그 본질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 나를 세워가시는 목적을 모르고 만난다는 겁니다. 존재의 의미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생은 의미로 일어난다. 생명으로 일어난다. 실제로 일어난다. 영중심으로 일어난다. 심령으로 일어난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된 의미는 인간의 생명의 뿌리가 세계가 아니라 야외 하나님인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주어진다.
따라서 세계 안에서 찾는 인간의 하나님은 무의미 속에서의 의미이다. 무의미에서 의미로 나아가는 존재를 실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참, 이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무의미 속에서도요, 살아가면서도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될 때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무의미, 인간의 삶 속, 인간 삶 자체가 무의미의 삶이거든요. 그 인간 안에서, 인간 세계에서,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계시지 않을까,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무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실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실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실존이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간 정신의 표현이다. 우리 존재가 실제로 우리는 우리 존재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도 몰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심겨져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게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영이신 그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인간 정신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실존이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간 정신의 표현이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되어졌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세계가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뿌리이고, 비록 세계가 주는 자양분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려는 인간의 신랄 같은 생명의 욕구에서 기인된다. 왜냐? 우리 속에는 말씀드렸지만 영이라는, 하나님이 심어준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랄 같은 그런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의미에서의 의미의 발견이 실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갈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존은 쉽게 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무의미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생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 비옥수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영원히 우리가 사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이 발견됐다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갈등이다. 즉 죽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실존은 곧 갈등이다. 실존은, 살아있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죽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실존은 곧 갈등이다. 갈등이 없는 인간이 이 세계 안에서, 갈등이 없는 것은 인간이 세계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그냥 이런 사람들은 갈등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뭔가 진짜 생명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등이 없다는 것은 뭐냐, 이 세계 안에서 이 세계가 주는 부분을 통해서 그냥 나는 행복해, 나는 이만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 출세했어, 아주 좋은 차 좋은 집, 그냥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사장님, 돈도 많아, 자녀들도 다 유학 보내고 다 잘 됐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만족해. 그 삶이 이미 이 세계 안에서는 살았으나 죽은 삶이라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삶이다. 갈등이 없는 것은 인간이 세계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살았으나 죽은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니 여러분, 모 회사 회장님이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 모레 가면, 내일 모레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말 뜨뜻한 지옥불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조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10원 한 장 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지?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살려두신 줄 믿습니다. 즉 죽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난 것 때문에 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실존이 되면서 갈등이 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세계 안에서 그나마 살려는 욕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참 기가 막히네. 세계가 있는 곳은 곧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다. 세계가 있는 한 죽음은 바로 거기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가씨 때요, 정말 잘 나가고 잘 되고 뭔가 돈도 좀 많이 벌고 늘 그랬으면 아마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보니까 뭐냐, 제가 그러죠. 아까 저는 특별하게 잘나게, 특이하게 특별하게 드러나게 잘하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늘 공부도 중간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늘 그게 갈등이에요. 나는 꼭 공부 좀 잘하고 싶은데 안 돼. 뭐 좀 잘하고 싶은데 안 돼. 고등학교도 지금 생각나는 게요, 우리 학교에서 그 학교가 유명한 찬양단을 뽑았어요. 근데 그 음악 선생님이 우리를 쫙 모아놓고 노래를 시켜. 그래 조금 한다는 애들만 불러놓고 지금 딱 시켜요. 왜 그러냐면 전라남도 그 찬양 합창단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좀 한다는 애들, 학교에서 그래 나름대로 노래 좀 한다는 애들을 불러놓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 그 음악 선생님이 우리 쫙 앉혀놓고 노래를 시켰어. 이게 그 선생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한테 좀 잘 보인 사람은 뽑았던 것 같아. 네, 좀 뽑았던 것 같아. 우리 같이 그냥 학교에서 늘 중간에 그냥 어중되게 드러나지도 않게 앉아있는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셔. 지금 보니까 그래요. 너 한데 나는 거기서 또 떨어졌어. 항상 어려서부터 살아온 환경이 또 그래. 늘 뭔가 잘한다 칭찬받고 살아온 환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늘 자존감이 없어. 뭔가를 좀 나가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어. 사회에 나와서도 보니까 그래요. 회사에서도 보니까 늘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없어. 해놓고 보면 늘 치여.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때 예수도 안 믿었을 텐데, 내 인생 내가 살기는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 살고 싶네. 누가 내 인생 좀 대신 살아주면, 참 갈등 없이 살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 여기서 말하는 신랄 같은 희망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신랄 같은 그 생명이 이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인간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면 자살로 갑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어느 날, 그래, 내가 인생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너희들은 좀 이쁘다고 그러고 늘씬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인정해주는, 왜? 세계는 끊임없이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인정이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고 싶은 거예요. 딱 부딪히니까, 한계에 부딪히니까 내 이상과 내 현실하고는 갭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맞지도 않아. 살기 싫어. 아이고 그래, 내 인생 누가 대신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결론이 뭐요? 아이고 더는 안 살고 싶네. 그래 정리해. 자 듣고 그냥 막상 딱 정리하고 나니까 이게 사단이 속임습니다. 그 전에는 몇 번 자살을 생각했어요. 인간 살면서 누구나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때가 20대, 25살, 6살 이럴 때쯤입니다. 3살, 4살 이럴 때쯤인데, 그때는 부모도 걸려, 형제간도 걸려, 친구도 걸려, 내가 죽으면 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 형제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걸려. 그러면서 고민을 해. 근데 막상 모든 걸 딱 정리하고 나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 갔던 요한복음 3장 16절, 옛날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찬양이 생각나면서 교회 한번 갔다 딱 죽어야지. 그리고 교회 주일날 찾아갔더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한 1년 정도 영성훈련을 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명이 살아있었던 교회라. 딱 들어갔는데 한 70평 정도 되는 교회인데 한 50명 정도 성도가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교회 입구 2층인데 딱 계단 딱 들어가는 순간 문을 여는 순간 엄마 나는 다시는 교회를 안 떠나야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교회 한번 갔다가 나는 내일 죽을 사람인데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죽겠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1년 있다가 1년 반 정도 돼서 시점에서 영성훈련을 그 사모님한테 그냥 사모님이 노리고 있었어. 저게 조금 쓸만한 것 같으니까 저거를 영성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반 정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사모님이 영성훈련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찾고자 하는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 답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영성훈련 받으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사모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을 덥석 손을 잡아서 나도 그것 좀 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영성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는 과정 가운데 실수도 많았지만 어쨌든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야 영성훈련 들어오니까 저는 살겠습니다. 오메 이런 세계도 있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근데 그때는 또 나 영성훈련 3년 받으면 막 나 환경도 풀리고 내가 직장에서 조금 더 뭐랄까 남들이 인정해주고 또 점점 더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돈으로 열심히 물질로 봉사하고 막 또 이런 꿈을 꾸면서 이제 막 갑니다. 또 다른 자기 믿음 안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면서 갑니다. 근데 3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왔어요. 그때 어느 날 또 박 목사님이 이것이 육신이다 또 이러시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는 할 수 없고 되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됐다 이러시네 또.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참 생각해보니까 참 리얼하고 감사합니다. 자, 갈등이 없는 것은 인간이 세계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간이 실존이 되면서 갈등이 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세계 안에서 그나마 살려는 욕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세계가 있는 곳은 곧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다. 세계는 말 그대로 죽는 곳입니다. 죽는 곳. 세계가 있는 한 죽음은 바로 거기에 있다. 실존은 죽음에서 생명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서나마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싶은 신랄 같은 욕구의 표현이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내가 지금 실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해 그나마 살고 싶은 신랄 같은 욕구의 표현이다. 자, 그 표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존은 생명과 구원의 확실한 증표가 아니라 단지 세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신을 발견하고 살고자 애쓰는 하나의 정신의 노력에 불과하다. 아멘입니다. 그렇지? 이미 죽은 자신을 발견하고자 살고자 애쓰는 하나의 정신의 노력에 불과하다.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4번 예수의 자아는 이러한 앞에서는 인간의 자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앞에서는 우리의 인간은 에로스적인 부분을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오직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에로스다. 예수님은 아가페다. 4번 예수의 자아는 이러한 우리의 자아와 확실히 구분된다. 거기에는 세계가 없다. 예수님은 자기 세계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상대 앞에 스스로 세우는 데서 생겨나는 세계가 없었다. 우리는 상대 앞에 끊임없이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세계가 생겼는데 예수님은 자기 세계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 앞에 자기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에 의해 실제하려는 자아를 가졌다. 이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아를 가졌다. 그 말씀입니다. 세계를 세우는 창조적인 에로스가 그에게는 낯설다. 동인인 에로스가 그에게는 낯설다. 자신을 상대 앞에서 세우는 데서 일어나는 세계가 에로스와 직결되어 있다면, 인간의 세계와 직결되어 있다면 예수는 세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에로스 또한 낯설다. 주님은 세계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계란 그 말 자체도 낯서신 분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세계가 없으셨다. 그의 자아는 상대로 인해 살려는 자아였으며 모든 존재를 살아있는 실제로서의 말로 들었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왜? 말씀이신 그분이 실제로 창조한 세계가 이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존재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계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대해버리면 우리는 갈등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느끼는 통증도 고통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에로스에 내 중심, 내게 유익이 되면은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그 사람을 막 죽기 살기로 사랑합니다. 근데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동등한 피조물로 사랑으로 아가페로 대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 세계하고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느껴지고 하다못해 이 꽃 식물 하나도 다 귀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거기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즉 상대는 예수에게는 항상 말 거는 주체였다. 하나님은 예수에게는 항상 말 거는 주체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 말에 항상 순종하신 자기의 세계에 없으신 분이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로 실제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눠 관계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근데 예수님 그 자체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 언제나 나로 실제하셨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 즉 하나님의 실제성을 발견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에게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아가페이셨다. 아가페의 사랑이셨다. 그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나를 주는 하나님의 아가페였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가페였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과 말씀은 하나님의 아가페를 선포하는 말씀이었다. 즉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66권의 말씀을 한 자로 압축하면 딱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에게서는 하나님이 항상 아가페로 일어나지만 우리는 세계를 짓는 에로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순간 맛봐요. 우리가 영적 실제는 순간순간 맛봐요. 그죠?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실제는 영적 실제, 그러니까 생명적인 삶은 늘 맛보는데 이제는 중간중간 가다가 이게 사망을 맛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영성훈련 받았을 때하고 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3년 훈련 받을 때는 실제가 생명은 하루 종일 가다가 하나님을 좀 의식하면 그때 잠깐씩 맛보는 세계였어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되고 나면 늘 생명 안에서 사는데 육신 중심의 어떤 육신 그 심리를 맛보는 게 이제 순간순간 예전하고 반대로 순간순간 심리를 맛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전하고 반대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없고 오로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뿐인 예수의 자아는 하나님이 언제나 아가페로 일어나시지만 세계를 가지고 있고 부단히 세계를 창조하는 우리에게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가페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생명은 순간 가끔 가다 맛보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심리를 가끔 가다 맛보는 이제 그 삶으로 바뀌신 줄 믿습니다. 에로스 속에서 아가페를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가페가 순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세계를 비우지 않는 한 에로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로스가 있는 한은 우리가 아가페를 맛보는 것은 순간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 이미 다 비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번 예수의 자아가 세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들의 자아와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자신을 세우려는 데서 생기는 세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에게는 그것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그것에 관해서 아는 세계가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는 당신이 실제하는 생명을 가졌다. 그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생명이었다. 여기서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 가지신 분이시고 동시에 이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은 여기서 말한 당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당신은 생명의 실제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체가 생명의 실제성이십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나는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당신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았고 그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치신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남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아가페로 사시오 이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아가페로 살았고 하나님의 아가페를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아본 자만이 실제로 살 수 있도록 또 남들도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친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당신이었다. 그것은 곧 야훼 하나님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아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아였다. 이런 자아에서는 하나님이 나로 항상 실제할 수 있다. 그냥 항상 하나님 살아계신 분으로 실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계에 거하는 우리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은 항상 순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것은 항상 순간이다. 세계에 거하는 한. 즉 예수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나로 실제하셨지만 세계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오로지 순간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죽은 인간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으로 늘 있지 않으면 다 인간의 죽는 존재라. 죽고 썩을 사망을 흘러가버린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는 순간, 심령으로 되어 있지 않는 순간은 늘 죽음으로 사망을 흘러가버리는 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 돌아가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순간인 것이다. 예수에게는 항상 생명의 삶이었지만 우리의 삶은 순간의 생명을 맛보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자 하는 이유가 예수님처럼 순간으로 맛보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실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사람 만드시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6번 예수에게는 세계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가 일어날 수 없다. 거기에는 항상 의미만 일어난다. 항상 생명만 일어난다. 사실 이 표현도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의미란 무의미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무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의미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에게서는 본질적으로 무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예수는 의미를 느끼고 사는 하나의 실존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로지 의미로서 생명으로서 계셨던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의미로서의 실존이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생명으로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의미 이 자체도 예수님에게 붙이기에는 그 말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항상 거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자아는 하나님의 너로서 하나님의 나가 늘 거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와 우리의 차이를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까? 즉 우리는 세계 안에 거하면서 영혼은 간혹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는 자연에 거하면서 영혼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었다. 우리는 이 자연 안에서도 우리의 세계를 구축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자연 자체가 자기가 본인이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부터 그냥 자연 안에 거하시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는 자연 안에 거하면서 영혼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말이다. 그의 육신은 세계에 거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 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한 이 세계 안에 또 다른 세계를 만드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로 역사했다. 왜? 내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게는 들의 백합화 한 송이와 공중에 난 새 한 마리도 의미 있는 말이었고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들풀조차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꽃이었다.
아멘. 자연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였다. 그에게는 안시라도 무의미가 일어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데서 일어난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세계에 본인 스스로가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있었고 그는 하나님에게 있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건 스스로 내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의미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예수에게는 생명은 항상 의미였다. 항상 생명이었다. 그는 의미를 가지거나 의미를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로서의 실존이었다. 그의 의미 그 자체, 생명 그 자체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7번에 260페이지 사람의로 인간의 260페이지 7번 예수의 자아는 어떻게 세계를 가지지 않을 수 있는가? 1. 인간은 세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세계를 가진 한은 결코 우리 세계를 비우지 않는 한은 사람으로 생명으로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세계를 비울 수 있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훈련장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